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내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죄사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도 우리 내면이 어떤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서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예수께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면 그 밖으로 나오는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이 깨끗하면 밖이 깨끗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그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겉은 부수적으로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죄사함, 아니면 거듭남, 구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야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이 예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밖의 것만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짓는 행동을 했으면 죄짓는 행동을 어떻게 억제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과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면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사함 받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종말이란 것도 우리들은 이걸 전부 우리 외부의 어떤 이 지구가 무너지는 그때를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께서 우리 내면을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그 결과는 예수 믿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 믿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 탓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네들 외부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탓해서 그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해야 너희 밖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이나 예수의 임하심이나 아니면 세상 끝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들은 외부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내면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면에서 너네들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너네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온 것을 알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 연단 받는 사람들, 예수에서 고침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드리면 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더욱더 여러분이 힘을 내서 지금의 무너짐에 여러분도 협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을 받듯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이 생명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종말정에 다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는 9절에서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는 그때란 어느 때인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우리 내면의 얘기로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때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될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그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때는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재난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해산의 고통, 오딘으로서 이 헬라어로는 오딘이라고 그러죠. 그 해산의 고통으로서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죠. 해산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잉태한 생명을 해산하기 위한 그 해산의 기간까지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 경우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예수를 따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 기간이 이 해산의 고통의 기간인 것이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그때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 혼자 갖고 있던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제자들에게도 분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오히려 십자가 사건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완성해서 그때 예수의 생명을 예수를 낳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들도 예수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시점에부터 시작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고기 잡다가 잡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죠. 그냥 나타나서 그 예수의 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후로 예수께서 그물을 버리고 이제 베드로를 따르게 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가 베드로에게 잉태 시점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잉태됐을 때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 기적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3년 반 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예수에서 책망받는 일로 전부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사탄은 물러가는 얘기까지 통해서 전부 책망받는 일로만 이 베드로가 인도함 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고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때가 베드로에게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그 자기 자신이 겪는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여러분들은 만났나요? 만났다고 여러분 배웠죠. 율법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예수 만난 줄 알고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사실상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만났지 어떻게 만난 증거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무슨 얘기 들은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시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었지 예수는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가 이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예수가 여러분들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책망하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그냥 내가 고난 받았을 때 우리 도움 주시는 분, 내 병 들었을 때 고쳐 주시는 분, 내가 이 사업적으로 곤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 이렇게 내가 이 세상 살 때 나 이 세상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만 알고 믿었던 사실인 것이죠.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고치는 예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사실상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목회자나 그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죄짓고 회개하는 그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이 도대체가 내가 죽어와야 알지 죽기 전에는 전혀 확신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만족이 없고 허전하고 이러다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을 받은 결과가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구원을 준다고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몸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교훈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걔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씻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씻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제사함 받고 계속해서 죄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사함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제사함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1년 죄가 제거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잖아요. 또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기존 교회에서 우리에게 제사함 줬다고 하는 그 제사함이라는 것이 영원히 단번에 준 제사함이 아니라
매번 제사함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율법의 제사함입니까? 아니면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입니까? 그건 율법의 제사함이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교회에서 주는 제사함이 구약 시대 율법의 제사함을 가지고 그 진짜 제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속여봤죠.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기술도 능숙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에 의한 제사함은 성경에 말할 때 영원히 단번에 제사함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되게 또 죄짐을 회개해야 되고 죄짐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모순되는 교리를 누더기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여기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했을 때 그때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한계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이전 것을 버리고 이것만 따라 나서겠다는 자기 마음의 결정이 섰으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 드릴 때 지금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줘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이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허망한 구원이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이렇게 구원을 주는 그 사람을 붙고 따라 나설지 아니면 제대로 구원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따를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이 구원이 좋고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어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고, 아니 이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하면 내가 너의 그 길을 열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구원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잘못된 어떤 구원관, 잘못된 이 죄사함관 이런 것들이 전부 뒤바뀌는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그때에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에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다운 예수를 만나면 이 예수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기존에 갖고 있던 교리들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이 무너져야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잘못된 거듭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기 내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라, 자기가 기대고 섰던 그 교리의 바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 그때라는 것은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 시작,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기 시작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이 걸렸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4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환란에 넘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믿음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이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성전이 이게 웅장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얘기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고, 나중에 제자 4명이 와서 예수께 물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에 의해서 기존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 예수에 대한 시각,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기존에 있던 생각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예수가 주는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이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 터전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새로운 생각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엎어서 너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둘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오게 되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거 받아들이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나 피폭받는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계산상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미친다 생각하게 되면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종국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밑바닥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옛사람의 생각,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토착민의 생각, 원주민의 생각, 그 새로운 이 주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벅차가지고 이것을 사망에 내어주거나 아니면 핍박 환란에 내어준다. 이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환란이 생긴다, 환란에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내어준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잠자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는 환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잠자는 사람 일깨워내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환란으로 나한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제자들의 개인의 기존의 세상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 제자들의 바탕 생각 위에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제자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생각들은 예수께서 주신 생각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서 싫고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 득세해서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것은 이 기존의 제자들의 안에 있는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 안에 준 말씀으로 그들 안에 준 예수의 생명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를 죽인다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새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자 했을 때 너희 안에 있는 옛 생각들은 이 생각을 때로는 죽이려고 하죠. 이 생각이 자기 자신에 크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걸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얘기는 이 생각을 무시하고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안 되는 것처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내면에 있는 그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봉사를 하면, 헌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걸 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했으면 봉사했던 칭찬을 받거나 표창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처음 오셨어요. 지금 뭐 여러분 달라졌죠. 그런 마음으로 오셨고 이것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 것을 바탕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 누구에 군림하려는 그런 근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와서 그것들에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적을 받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남들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이고 헌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남들 앞에 나 이것을 했다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아니면 너는 나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하느냐고 형제한테 손가락질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그랬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데 이거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나도 모르는 생각을 여러분이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맨날 살아나고 새 생명을 받게 돼서 움직이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래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남들한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게 되니까 이 하는 것은 전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그 뭐 하나님의 경배하고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그걸 하나님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봉사했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까닭 없이 했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본성이 와서 뭐를 하면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이곳에 와서도 우리들은 그런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난 이거 했으니까 이걸 받는 거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거절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내가 봉사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뭘 의무감 지고 주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고 돌이키면은 이 말씀이 그를 고쳐 나가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그만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들 아무 일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 하잖아. 한 그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 지적받은 이 생각이 이 지적받은 이 말씀이 그에게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 안 하고 이 말씀은 그에게 묵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가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다고 지워버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죽인다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생각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밖으로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밀어내지 못하고 기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앞세운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옛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새 생명을 밀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옛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되니까 옛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이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옛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옛 생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겠어요? 구원받는 길이고 이게 거듭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가 우리를 데려서 어디로 가죠? 십자가를 가는데 이 십자가 후에 구원과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버티게 되면 여러분들은 옛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때문에 자기 옛 생명을 잃으면 새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을 따라 나서라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따라 나서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서 새 생명 받는 것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택하면 살고 이걸 버리면 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는 것, 살고자 합니다 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은 쉽지만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여러분들에게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이 예수를 만난,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 일이 있는 것이고, 이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들이 예수란 새로운 생각이 와서, 예수가 주는 새로운 생각이 와서 우리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끌려고 하니까, 그것도 죽을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 나서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한 생각들이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존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체험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고쳐야 될 부분, 버려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들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번 책망을 받아야 그때 조금 알아가게 되고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좀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그런 어떤 조명,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합당한 내 반응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 이 죄악 세상에 살던 그 세상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다 그냥 자신 죽겠다는 자기 의사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난 이후로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고 있으며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가다가 어디에 새길로 빠져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제대로 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의 본질인 구원자의 말씀을 따라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누르고 그런 이 모든 백성의 그 모든 민족의 아우성을 물리치고 난 예수 따라 나서서 구원 받아야 되겠어 한 그 결정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이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또 그때죠. 그때는 결국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아서 이전의 세상 평화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갈등 없이 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거기에 대한 전쟁, 무슨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는 시험에 들어서 어떤 갈등의 요소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서로라는 것은 여기는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는 누구가 누구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나아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이 둘을 놓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는 새 사람이 자라고 있어요. 이 둘을 놓고 내가 어느 것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난 옛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새 사람이 되어서 매일 자랄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규정질 수가 있습니다. 산 자냐 죽은 자냐,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서로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문제죠. 알고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하고, 아니 기존에 내 생명이 나 옳다면 옛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예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그래서 서로라는 것은 결국 나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여러분이 종국적으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의 옳다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둘이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지금 나하고 예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1대1의 관계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이제 서로라는 관계는, 이 서로 배반한다는 관계는 예수와 나 사이의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올타임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거 버려야 돼, 그 생각 버려. 네가 교회 봉사 예를 들었으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너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고, 자기 자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버팅기는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인 거죠.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봉사할 때 주님부터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교회 열심히 내고 안 내던 사람이 열심히 내면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죠.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보면 쌓이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한 거에 대한 자기 부유함이 생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부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봐라, 너네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아니 그때 잘하더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먼저 했던 사람은, 예수 그 전에 나 잘 칭찬하더니 지금 왜서 주님 왜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가 그를 배반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왜 지금 배반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 그때는 잘하다가 지금 왜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계속 잘 나가지 왜 계속 배반해가지고 내가 널 싫어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어디가 하나가 일그러지면 누구 말이 진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인 것이죠. 이 사람 잘 나가다가 교만함만 가졌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교만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날 칭찬하다가 날 책망한다, 배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을 배반한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게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가 책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교만한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만함을 버리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더니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날 배반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입장에서는 너 잘하다가 왜 지금 교만한 마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배반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미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것도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워하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잘 지내다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 왜 나를 잘 따라오다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죠. 이 사람이 죽는 길을 가고 있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미워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미워합니다. 왜? 그거 죽는 길로 가고 있고 교만한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진리와 비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가 때로는 비진리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다가도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 진리는 비진리 보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진리인 거죠. 그래서 변한 것은 이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가 그냥 이 진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이제 책망 받을 때 이 사람이 분이 나가지고 진리를 미워하게 된다면 이때는 진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죠. 왜? 그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한다, 서로 배반한다, 이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붙었을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인도함 받았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서로라는 단어가 우리는 봤을 때 이 예수께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세상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예수하고 우리 관계를 서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이 서로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구원을 베푸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다 고침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 받았죠. 다 받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게 되면 내가 예수와의 갈등에서 다 끝나고 예수가 승리해서 내 안에 평안을 가져왔을 때 이때 이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평안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내 안에서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면의 평화로 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이제 나와 이 형제와 관계가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이 둘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랑이 또 이쪽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여기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각자 우리 성도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말씀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냥 너희들을 죽음에 넘겨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이 죽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생각해서 헤롯 왕이 뭐 야고보를 죽이고 뭐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뭐 이런 것들 핍박받는 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가보면 이 모든 것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개인 구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그때 과거 역사상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드러내면서 이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외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럼 뭐 역사 속에서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인 것이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예수가 훌륭했다 이런 얘기도 전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수께서는 지금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옛사람의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무너짐,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임하심이 언제인지 물어봤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물어봤죠. 이것들이 전부 같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무너질 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했고 예수 이만큼 믿었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성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예수가 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현재형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칠 만큼 예수가 임하는 것이죠. 그만큼 또 세상 끝이 났어요. 이 세상 내가 살던 이 옛 세상이 예수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내가 왔을 때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만큼 자라났으니까 내가 자라날 만큼은 옛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보는 새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난 일들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드러낼 때 예수가 드러내지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난 내 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난 나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들깨워서 여러분 고쳐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여러분 곁에 나타나서 예수가 구원의 모든 판을 깔아놓고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구원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이 일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난 구원자 앞에서 그냥 끝까지 견디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제자들도 그런 사람의 본이죠.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 곁에 남았던 사람인 것이고 나머지 몇십만 명이 예수를 따라 나서서 기적 보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가도 그 사람들 다 예수에 돌 던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앞에 남아있지 않았죠.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비결이 뭡니까? 구원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다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게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누구나들 이렇게 암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좀 핵심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그냥 뭐 향방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첫 번째 창조하시고 두 번째 거듭남으로 인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우리가 창조돼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첫 번째 창조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마치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 앞에 남으셔서 이제 구원, 큰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